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불신앙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신앙인과 불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 사도 요한이 증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 아스타로, 그모스, 밀곰, 몰록, 석가, 마호멧,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유대인의 불신앙이 어느 정도였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대요. 그런데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더러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6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야일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으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요 가장 우리가 행복한 자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이 귀로 들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명숙 목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본문 38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또한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했대요. 욕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신과 같이 바벨론 1차 침략 때로서부터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파멸과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말이에요, 입으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했던 자예요. 그래서 390년 동안의 북이스라엘 죄를 담당시켰는데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있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있으라. 이것은 유다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분에다 떡을 먹어라. 이것만큼은요, 쇠똥에다가 거머라. 그대로 순종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으실 때에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면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시 노릇을 하면은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보면은요, 이 패역한 백성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래요. 이렇게 찔러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렇게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38절에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현대인 성경에서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불신앙 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9절을 보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봤대요.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래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귀가 막혀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0절을 보니까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를 막으시면 여러분 듣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완곡히 하시면 전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예정.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영생 얻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딱 예정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아신 바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을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읽어보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리를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여기신다고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말해요.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뭐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충만해지면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이유가, 유대인의 불신앙의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으나 어떤 신앙인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전치 못한 신앙인임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2절을 보니까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았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했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니까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냥 문을 다 잠그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문을 다 잠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증가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찾아갔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30년을 섬겼고 나는 엉터리로 17년을 섬겼던 교회에 갔어요. 그러더니 당신들이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때려치라 했을 때에 제가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같이 그렇게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하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했대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정치할 때인데 이제 막 두려운 거야. 이들이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조산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남자여거든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명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한 것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내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강해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이미 낳았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집을 왕성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려움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기생 라합은 이미 여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별을 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미 숨겨놓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해서 어디로 갔는지 갔다. 너희들이 빨리 가면 그들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거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말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이 정탐꾼들을 내놔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기생 라합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에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추례를 당할까,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본문 43절을 보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상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게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 저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그거가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세상 영광을 다 한 몸에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권을 갖고 있어요. 명예가 있죠. 거기다가 그 지혜의 왕 중에 왕이에요. 이 솔로몬 같이 누린 자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영광을 다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래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였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가 행복자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자. 이 행복을 놓치면요, 여러분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자요, 영벌에 처할 자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운동장에서 경주하여서 얻는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이래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남은 인생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이 자가 참으로 감사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것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 갖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갖고 사업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